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생각에 자꾸 갇히게 되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현실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근데 내가 속고 싶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속일 수 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속이는 사단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중에 기도는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안 멈춰지죠.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라고 하니까 안 멈춰집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나를 속이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정말 우리가 보여진다면 멈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겠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예수님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미 그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성경에서만 말하는데 그걸 바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뿌리 같은 문제. 그게 뭐냐?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라.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 죄를 여러분, 이번에 10월 가문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참 우리 형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그 교회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죄가 뭐냐 이러니까 죄의 내용도 잘 아세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죄다. 참 맞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 떠난 죄잖아, 맞잖아요. 사단이 속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 이 죄를 스스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지었다면 스스로 해결하면 되죠. 이 부분만 없어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만 없어요. 모든 문제, 사단이 가져온 문제라는 이 부분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들의 잘못입니까? 그 목사님 잘못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졌다면 내가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내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강한 자가 꺾이지 않고는 절대로 이 죄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래서 진실해집니다. 착해집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너집니까? 그럼 흑암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문제 올 거니까. 문제 올 때까지 분명히 본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올 때 분명히 답이 없을 테니까 그때가 시간표겠죠.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유일성을 말하는 거겠죠.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당연성을 묻는 거라면 필연성을 묻는 거겠죠.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만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지옥에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살고 있는 지옥에 찾아오신 지옥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만, 오직 이 땅에 예수님만 남자의 씨앗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 정육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데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찾는 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하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자꾸 낙심하잖아. 나는 안 될 것 같잖아. 그게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뭔가 좀 부정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기쁠 수가 없어. 자꾸 뭔가 부담감과 뭔가 자꾸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거에 지금 내가 짓눌려 있어. 거기서 여러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를 향한 대속물. 내가 내 죄값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야 되는데
또 완전 멸망당해야 되는데 완전 지옥까지 끌려가야 되는데 그런 나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를 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도 모를 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분간도 안 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데요.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제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던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죄를 갖고 있는 나인데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내 죄 문제, 내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나였는데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릴 때, 그가 상할 때,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냐?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멸망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의 문제입니다. 흑암혼돈공허입니다. 인생은 그냥 흑암혼돈공허입니다. 뭐 잘못해서 흑암혼돈공허가 아닙니다. 그냥 태어난 모든 인간은 흑암혼돈공허입니다. 본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거 자체가 흑암혼돈공허입니다. 왜 인생은 계속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왜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문제 갈등 올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그 잘못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그 저주 재앙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형벌을 받으면 그래도 좀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정신 문제까지 오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전혀 잘못을 안 했는데 뭐 음주운전자가 내 차를 받아가지고 내 자녀가 죽어버렸다. 아니 내가 어떻게 됐다. 그랬을 때 그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그런 일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다행인 겁니까? 그럼 나는 왜 질병 걸립니까? 그럼 나는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늙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안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난 모든 인생은 흑암혼돈공허입니다. 답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그것을 성경에는 죽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멸망의 상태는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옥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멸망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괜찮다고 우리 내 상황이 조금 괜찮다고 이 멸망이 안 보인다. 그 은혜를 못 받은 상태예요. 세상의 멸망이 안 보여. 세상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과 세상의 어떤 그런 고통과 그런 저주가 내게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이거는요 이미 사단에게 속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예요. 나밖에 없잖아.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예수 믿고 괜찮으면 돼.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전도자의 마음입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까? 내 자녀만 괜찮으면 돼. 과연 자녀만 괜찮을까요? 사단, 죄, 지옥 여기에 빠져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멸망의 상태. 여러분 이 상태 속에 있을 때는요 어떤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와도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강대국이 와가지고 그냥 잘못한 것도 없어. 이스라엘은 그냥 거기에 나라가 있었을 뿐이야. 그게 저 비옥한 땅으로 가는 저 애굽 땅으로 가는 길이고 또 애굽 땅이 세계를 정복하려면 나와야 되는 땅이고 거기에 있었을 뿐이야. 그냥 여러분은 그냥 태어났을 뿐이야. 근데 저주와 재앙을 당해.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 모든 인간이 늙으면서 병이 와.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문제 가운데 내가 고통을 당해. 안 당하고 싶은데 계속 고통을 당해. 그걸 잊어보려고 다른 걸로 해보지만 안 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에 빠져있는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의 상태로 정말로 보여질 때 내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정말 보여질 때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눈을 가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도 너는 괜찮은 상태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죄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나는 안 당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속여놓은 거죠. 다른 사람의 저주가 다른 사람의 재앙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 완전 속아버린 상태죠. 그게 멸망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의 절대 감사와 절대 가치를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12가지 망대에 완전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멸망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내가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이야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멸망은 저기 뭐 아주 못 살고 뭐 무당 자녀 뭐 이런 무당 그런 사람들만 뭐 멸망 속에 있는 거라고 착각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부인하는 게 지금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 부정하는 요게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으면, 그 말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믿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이 모였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허리 수술 한 3번, 2번 하셨잖아요. 근데도 일을 계속 하셔. 근데 우리 사형제가 모이면 또 어머니가 뭐 자녀들 주고 싶어서 뭐 채소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는 거 힘드니까 앞으로 모일 때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밥 사 먹자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정말 어머니의 마음일까요? 그게 진짜 어머니를 돕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도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거냐고. 뭐가 불쌍하다는 거냐.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허리가 아프고 아버지의 저 모진 말 속에 계속 고통당하고 이런 게 불쌍하지. 딸로서 그래요? 내가 볼 땐 우리 어머니가 제일 축복받았는데,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유일한 축복을 받으셨는데, 그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는데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자신데. 왜 강대국으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정복자 장로라는 그 딸을, 그 도무지 안 변하는 그 변할 수 없는 그 남편을 붙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모진 말 속에, 그 모진 욕설 속에 고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그것 때문에 참 슬픈 적이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 이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 알고 나니까 이 복음 하나 더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단의 가시라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사단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데 본인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서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자만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안 자만할 수 있는 인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둔 거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도 시인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근데 계속 고통을 받을 때는 또 힘들다고 말하죠.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나마 붙잡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는 게 어디 뭐 예산일인 줄 압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도해보면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고통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인생이 왜 이러는데 이럽니다. 내 친구만 봐도요, 나보다 훨씬 고통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어느 정도 패냐? 죽을 만큼 패요. 그래서 집을 안 나갈 수가 없어. 나갔어. 그냥 나가서 잘 살면 좋잖아요. 암이 왔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 그 집안이 더 고통입니까? 우리 집안이 더 고통입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그 집안이 더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깁니까? 그 눈 자체가 이미 육신밖에 없는 거죠. 나밖에 없는 거죠.
내 엄마가 제일 불쌍해. 뭐가 제일 불쌍한데? 복음도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 장로님 되시고 두 아들을 목사 만들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은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오직 육신적으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돼.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전도 선교도 못 하시는데 꼭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게 행복일까요? 축복일까요?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게 과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마귀랑 친한 거 아닐까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에도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늘 헷갈려.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원받은 게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뭔지,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나이가 없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태 속에 있으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5장 3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은 누구라고요?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구원. 구약에도 이 오실 메시아를 붙잡은 사람은 구원. 어떤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 오실 메시아 붙잡고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노예 포로 속국의 상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그 영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만큼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미친 XX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생인 거예요. 우리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무덤이 통과이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는요. 영생이 누구냐? 영생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재밌는 말로 아들 못 낳은 사자들은 생명 없다고 하기는 농담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 영생을 체험한 자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자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 있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항상은 없네요. 항상은 제가 붙였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살게.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님의 진짜 열렬한 구애 같지 않습니까? 전 이 성경 읽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눈물이 났었는데요. 가슴 찡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연애 대상자가,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24시 함께 하고 싶은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게 정말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열렬한 열애입니다, 여러분. 열렬한 열애.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이 짝사랑을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외사랑을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짝사랑과 외사랑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짝사랑은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몰라요. 모르게 사랑하는 게 짝사랑이야. 외사랑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는데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 게 그게 외사랑이야.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외사랑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도학교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앙 고백이고 사랑 고백이라고. 예수님,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고 하나님 보고 내가 뭐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믿게 하시고 또 믿었다가도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고 견인차처럼 딱 걸어가지고 천국까지 끌고 간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나를 여러분을요 진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여러분이 전도 잘해서,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돼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냥 기쁘시잖아요. 보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좋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 산 그게 안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 못하면 마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꽃으로 가득하잖아요. 이 사단이 준 생각으로 가득하죠. 1등해야 행복하고 1등해야 이쁨 받고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너무 기쁘다도 아니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면 진짜 뭐 슬플 게 없어. 24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제가 이 말씀이 옛날에는 너무 부담됐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거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안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신데 뭐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뭐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뭐가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듭니까? 그 생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그걸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거는 24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부담되는 단어죠. 기도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24 함께 하고 싶어 하신데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 감사와 감격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 좀 안 좋고 어렵습니까? 그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성장해야 될 게 있고 성숙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때는 여러분이 10등이었다가 1등 하려면은 뭔가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슬프다가도 기쁨을 회복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극적으로 표현된 성경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그냥 솔로몬의 지혜라고만 생각했죠. 이거는 솔로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 진짜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두 창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창기가 있어요. 한 날 자식을 낳았어. 한 날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시기. 근데 한 창기가 깔아서 아기를 죽여버렸어.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그래서 그 다른 창기 아들이랑 맞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한 아이를 두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칼로 반을 나눠라.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지혜입니까 이게? 맞죠? 뭐 반 나눠서 줘. 이게 뭐 그렇게 큰 지혜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문제에 빠져버렸을 때 이 지혜가 나온다는 건 지혜긴 지혜인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왜 성경의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 속에 왜 이 성경 말씀을 넣어놨을까?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기 위해서입니까?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너무 그 지혜로운 것 때문에요, 오히려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인도했는데요. 자기는 부와 기와 영화 다 누리다가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우상 국가를 만들었는데요.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진짜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나눠줘라 이러니까 진짜 엄마가 어때요 여러분?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러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 이 불붙는 듯한 마음이 생긴다면 정말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현장을 봤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붙는 듯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죠. 정말 내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먼저 보여줘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다 되면 뭐 그거만큼 쉬운 목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불붙는 듯한 마음을 잃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 아이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셔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진짜 엄마의 마음이죠. 가짜 엄마는 그 사기꾼 같은 그 여자는 바늘을 쪼개서 저 여자도 갖지 못하게 하고 나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 애 죽었으니까 다른 애도 죽이고 싶다 이거죠. 그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사기꾼한테 보내는 거죠. 다른 여자에게. 자기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는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여자, 그 사기꾼 같은 그 여자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인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야 됩니까? 왜 강대국에게 그렇게 먹혀야 됩니까? 왜 그 이방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민족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강요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그건 참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면 죽음이라는 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복음은 진짜 오직 복음은 생명이라는 여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오직 복음 아닌 건 죽음이다라는 여기에 눈이 띄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가문을 봤을 때, 내 엄마 아빠를 봤을 때, 내 친척과 내 형제들을 봤을 때 오직 복음 속에 있지 못한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 속에 있는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로 보여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마음이 불붙는 듯이 일어나지. 아니 그들도 복음인 것 같고 나도 나는 조금 괜찮은 복음이고 저기는 조금 안 좋은 복음이고 뭐 그냥 다 복음이고 다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까? 교회 다니면 다 복음입니까? 이스라엘은 다 복음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노예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가서 우상숭배 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이러는 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여러분 작은 걸로 보입니까? 그 한 사람이 사는 게 작은 걸로 보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게 여러분 가문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게 지역 복음화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상태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노예포로 속국으로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한두 명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구원받아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죠. 근데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일단 감사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까?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저의 영적 상태였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멸망의 상태인 내가 안 보이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멸망의 상태가 안 보이니까 뭐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인 것처럼 보이니까 죽음의 상태가 안 보이니까 불붙는 듯한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 가족을 볼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주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먹고 살고 있으니까 직분은 집사, 장로, 목사 니까 그들의 멸망당하는 게 어느 날 보여졌을 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 당신들이 왜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복음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왜 욥이라는 그 친구의 그 사람에게 왜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와 왜 육신의 질병을 줘야만 했습니까? 왜 배너를 그 모든 가문을 다 몰살시킬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작은 겁니까, 여러분? 작은 겁니까? 그게 인간의 멸망의 상태와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되게 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멈춰야 돼요. 나를 멈추고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묵상돼야 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게 은혜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나는 그냥 먹고 살만 했는데 난 조금 뭔가 실수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실수, 부모님의 잘못, 그 조금의 잘못 때문에 나는 조금 괴로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에게 속은 상태.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구원 이전의 상태가 정말로 묵상될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 한 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내 업을 잘 되게 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리스도를 얻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지혜인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 내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진짜 알아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내 친척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정말 볼 때 불붙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여진, 그 진짜 엄마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